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는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한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배를 설교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지난밤 내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대단한 수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함께 놀라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놀람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의 놀람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감사했고 또 기적의 순간 앞에서 많이 놀랬지만 또 다른 감정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의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라보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았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니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 나를 떠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새로운 삶이 열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건 앞에서 감사하고 놀라울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 그리고 은혜의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신 주님을 무심하게 지나치는 영적 둔감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